살아가고서는 온갖 생각이 구름처럼 흘러가게 느끼고만 있는 마음의 의식행위를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한 생각도 움직이지 않는 정신 집중론은 아주 잘못된 성격의 논리고, 삼세 재벌도 그렇게 말씀한 일이 없을 뿐더러 그 어느 누구도 찰나도 우리 생각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선정이 뭐고 선이 뭔지 진정으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논리와 학설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깨닫지 못하게끔 했다고 하는 나찌리치 선생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번뇌망상, 누구보다 10배 이상 저는 많은 번뇌망상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느끼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내면적 각성은 저 허공처럼, 저 하늘처럼 항상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 하나 거기는 범접할 수 없는 의식 상태를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각성 상태가 움직이지 않고 영원하고 불변하며 이 자리는 우리들 번뇌 망상의 속성과 달리 있다가 없어지지 않는 자리지요. 아무리 번뇌 망상이 흘러가고 공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은 허공의 구름 같고 허공 가운데 흘러가는 바람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이 얘기가 잘못 전해져 가지고 정신 집중을 하라, 정신 집중하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무단히 앉았다가 집 생각나고 무단히 앉았다가 보면 좋은 사람 생각나든지 불현듯 어디 무슨 근심 걱정이 밀어닥치면은 고만 저와 지가 막 싸우죠. 번뇌망상 안 해야 되는데 나는 참선할 자질이 못 되는 갑이다 하고, 그리고 모두 깨달았다는 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바가 또 뭐냐, 한 생각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스스로도 안 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종교 집단의 논리 속에 우리는 수만 생을 이렇게 쏘아왔어요. 그런 건 존재한 일도 없고 그렇게 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세 재불의 경기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우주 산내 만상의 모든 존재를 다 포용하고 있는 상태의 각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나 불쌍한 사람 보면 연민의 정에 가슴이 아파서 앙달하시는 이런 마음은 우리보다 억천만 배나 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도 자기와 싸움하시지 마세요. 온갖 생각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구경만 하세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고 하니, 시상에 천하에 제일 귀한 게 뭐냐 물으니까 내 갑장은 지 마누라가 제일이라고 합디다. 네 마누라 죽고 나면 어쩔래 함께 그 연렵이 말고 남열비 시야에 쉴 만한 얘기를 합디다. 같이 따라 죽지 가지. 그 죽을란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상에 마누라는 억만 년 없어도 상관없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까지도 허공까지도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들 콧구멍에 들쑥날쑥한 공기입니다. 공기는 우리에게는 내 성질 급한 나는 1분만 없으면 캣캣불이요. 그러니까 이 콧구멍에 숨이 들쑥날쑥하는 이걸 우리 목숨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콧구멍을 잠깐만 우리 한번 의식하는 연습을 합시다. 딱 앉아가지고 자기 코는 누구든지 콧말랭이 코끝이 보입니다. 이 자리를 우린 소료라 그래. 힐소자, 골료자.
코끝을 보고 있으면 하얗게 된다 이래가지고 도통한 분도 있어. 자꾸 보다 보니 하얗게 돼서 콧구멍에 들고 나는 숨이 시방세계를 두루 삼키는 오색 광명으로 찬란하다는 그런 경지를 경험한 분도 있는데, 우리 그런 거는 집어치우고 코끝을 보고 앉아가지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의식만 한번 해보자고. 이게 우리의 생명이니까. 자, 그래 잠깐만 우리 하고 이제 보패로 들어갑시다요. 코끝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의식하십시오. 의식할 때 전적으로 필요한 기본적 의식의 중요한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전신에 힘을 빼야 됩니다. 자꾸 이완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힘을 싹 뺀 상태에서 콧구멍에 숨이 들어가면 차고 나오면 훈훈한 걸 느끼면 됩니다. 그냥 이 연습을 자꾸 하면은 몇 분 안 돼가지고 묘한 감을 느낍니다. 아주 몸이 가볍고 정신이 상쾌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내 이 숨하고 나의 영혼하고 상관없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육체 이탈이 돼요. 육체와 나의 영혼과는 아주 거리가 먼 걸 알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불멸설을 비로소 알게 되지. 이 연습을 자꾸 하십시오. 오늘 이 얘기를 처음 이 참선하는 얘기에서 코끝에 숨보라는 얘기를 오늘 잘 조금이라도 경험하시지 않으면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시작하죠. 시작해. 내열이 지심 개업장인으로 알아나이다 너는 영산산 불보설 조금 서운한 말씀이지만은 이 경이 워낙 높고 정말 신신미묘한 경이기에 다소 좀 결례가 되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듣는 사람들은 흔히 그래도 가장 쉽게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부처님 말씀을 쉽게 우리말로 우리 귀에 잘 전해주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소문은 조금 나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 경이 우리 방금 외운 무상계처럼 무상심심미묘거든요. 그게 그리 우리 쉬운 이 세속 우리 혓바닥 가지고 굴러가지고 그 의미를 저쪽에 전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 무슨 양해를 좀 얻으려고 하는고 하니 무슨 말인가 한 개도 몰라도 좋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보십시오. 그 얼마 전에 그 말씀처럼
하다 법문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는 알겠다. 눈깔이라 하는 거 하나 알았다. 그래, 눈깔을 하나 알아도 됐거든. 눈깔이란 거는 지혜로운 눈이란 말인데, 그것처럼 먼저 내가 양해를 구했으니까 들어도 무한한 공덕이 된다는 것. 공덕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살아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는 공덕이라고 하는 무언 어떤 알 수 없는 신비의 힘이 있는 걸 우리는 경험하시고 삽니다. 마치 씨살 먹은 어린애가 그게 무슨 하늘천 따지가 뭔지 하늘이 땅이 뭔지는 몰라도 하늘과 땅 밑에 생존하는 것들이죠. 그게 무슨 감기가 들어 몸이 아프면 부모님이 약방에 가서 약을 사다가 무슨 약을 먹여서 병을 치료했지만 그 어린 것이 약이 몇몇 병이 뭔지 모르지만 먹으면 병만 나면 될까요? 우리 촌놈은 별 것 없어. 이 법문을 듣고 복만 좌우지간 잔뜩 집어넣어야 가면 돼요. 지금 그러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좌우지간 입만 딱 벌리든지 마음의 문만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라 가니까 별 것 없어. 딴 게 아니고 지 머리 생각으로 지가 아는 소견과 편견과 세상에 들어온 상식에다가 자꾸 이 얘기를 맞추든지 부처님 말씀을 맞추어서 맞으면 꼴딱 생기고 안 맞으면 탁 뺏고 요런 짓만 안 하면 돼요. 그 짓만 안 하면 돼요. 이 책은 본디 무슨 경이든지 읽으면 서두에 이렇게 나가요. 여시야문 하사오니 여시야문이라 나는 그와 같이 들어노라. 그냥 무조건 듣고만 있어. 듣고 귀에만 맡겨놓고 있으면 돼요. 응? 귀에만 맡겨놓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인이라 이래요. 그래서 성인성자는 귀 구멍에 맡겼다 이래서 맡기는 자세요. 귓구멍에만 맡겨놓고 가만히 여기 앉아만 계시면 모두 성인이 되는 거예요. 뭘 성인이 될 거라. 그러니까 귓구멍에 맡겨놓고 가만히 계시고 제 얘기를 그냥 경청 안 해도 돼. 아무 따나 들어도 되는 게 차지야. 나 몰라도 나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걸 그렇다고 자부하는 소리는 아니고 이해는 하시라고. 좀 어렵더라도. 오늘 이 말씀드릴 얘기는 이 총론인데 법화경이라는 이 경은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28품이라고 하는 것은 28권으로 됐다는 얘기와 같아요. 요 품마다 전부 어떤 내용을 별도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28품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냥 28품이라고 이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이 불교에서는 숫자, 그 숫자를 전부 우리는 법수라 이랍니다. 진리의 숫자라고 이럽니다. 이 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8품이란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하늘을 28천으로 보기 때문에 28천에다가 맞췄습니다. 이 숫자를. 이런 것들은 28은 또 더하면은 28은 더하면은 또 역시 공이 돼요. 하나의 공이 돼요. 이건 역시 뭐냐면 전부 공도를 얘기한 것이다. 이 소리. 비움의 미학을 얘기한 것이다. 이 얘기라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28품으로 된 28이라는 숫자는 법수다. 진리의 어떤 의미로 만들어진 용어다. 그 진리의 용어의 의미 뭐냐? 우주에 있는 하늘의 천계가 28천이 있는데 28천을 여기서 이미 했다고 이렇게 일단은 정의를 내리면서 요 이제 한번 28품에서 요게 총론을 한다 이랬으니까 모범연화경이라는 경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요 품마다 이름에 다 들어있거든요. 자, 먼저 이 앞으로 공부를 깊이 하시거나 얕게 하시거나 좌우지간 경을 딱 대하면은요, 처음에 경 서두에 문수보살이 나오고 마지막에 보현보살이 나오면은 대성경이라 이럽니다. 대성경. 이 부러졌다. 이 조술 잘못 써서 어떻겠지. 대성경이다. 자, 대성경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아, 이거 경자리 이름이다. 네. 대성경에는 뭐라고? 대성경은 처음에 서두에 반드시 문수보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보현보살이 나옵니다. 이 경에도 서품에 문수보살이 나옵니다. 서품에.
문수보살이 보현 위력보살이 묻지요. 어째서 부처님이 저런 무량이처 삼매의 덫이 가지고 미간백호로 동방 18,000도를 비추니까 18,000도를 비추니까 그 우주 가운데 시방 재불 세계가 환하게 보이는데 그 세계에 여러 부처님 하시는 법문 말씀도 들리고 그 세계에 사는 모든 성중이 공부하는 모습들이 가지각색으로 제 나름대로 제 건기대로 하는 여러가지 모습들이 환하게 보이는 그것을 무슨 일인가 도대체 미력으로서는 알 재주가 없어서 문수에게 묻습니다. 문수보살은 삼세제불의 성인이라고 하니 그대는 이게 보지 않았겠는가? 문수시여 우리들 의심을 풀어주소서. 이러니까 문수보살이 내가 가그에 한량없고 무량급전에 이를 좀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를 등령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본게 반드시 하시고 나서 대성경을 설했는데 그 경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었다 하는 것을 밝히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가면 여기서 보현보살 건발품이 나오듯이 끝에 가면은 모든 결론은 보현보살 품으로 끝납니다. 자, 요거를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우리는 묘법연화경의 섭리대로 진리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인지시키기 위해서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 오실 때 혹 어떤 사람은 마누라 성화에 못 견디서 이렇게 오시든지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법문이 아쉬워서 일주일 동안 그날 요날만 기다리셔가지고 오시든지 천만 걸 다 뿌리치고 누구보다 더 좋은 사랑한 연인까지 버리고 여기 와서 법문 듣겠다고 오신 이런 갸륵한 사람도 있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 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 한번 기동하러 왔든지 좌우지간 오실 때는 먼저 머리를 썼을 겁니다. 머리로 쓰는 건 이건 지식이라 하지 머리로 이래 불리는 건 지혜라 이래.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보살이고 문수보살은 지혜를 말합니다. 문수니까 글자 그대로 문수라요. 문수라는 말은 이렇게 쓰죠. 문수보살. 문수보살 있고 보현보살 이게 늙을 꽃자입니다. 보현보살 이랍니다. 보현보살. 이 보살 문수보살은 우리 개인적 입장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들 머리입니다. 머리, 사고, 생각, 지혜. 문수보살은 지혜보살이래. 돼지사리불릭하거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어서 왔다고. 오늘 못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니나노 찾는데 지하담이나 가작하고 그만 친구들하고서 무기만 흔들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만약에 뻗어가셨다는 건 지옥방기지 지옥행이지 뭐. 그 머리를 잘 썼단 말이에요. 문수보살이 여기 잘 가르치 잘 썼어. 문수보살을 잘 지내 이용한 사람은 오늘 와서 법문 듣고 다음 생에 필연 이건 선불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아무리 머리 잘 썼지만은 손발 꼭 먹어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뭔 성이 있어.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걸어왔든지 차를 타고 왔든지 어쨌든 행안행자 안행을 탔든지 급행열차를 탔든지 좌우지간 불러가는 수레를 탔든지 뭘 탔든지 타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들 사고 생각 이식은 문수보살이요 우리들의 몸으로 행하는 것은 보현보살이다. 이래 하시면 된다. 요 얘기야. 보현보살이라는 분이 따로 있고 문수보살이 따로 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인격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존재 속에는 하다못해 미물인 버러지 속에도 문수보살이 있고 보현보살이 있어요. 버러지도 참 기름이 막혀. 사람이 아무리 재주 좋다 이래지만은 땅굴 파는 데는 그게 저짝에 땅굴 파는 데는 부대지 당할 장사는 없죠. 네? 땅굴 파는 그 귀신 같은 재주는 아마 두더지 외에는 아마 지금 없을게요. 그건 뭐예요? 문수 아니겠어? 그 다음에 실제로 파고 제끼는 건 또 보현 아니겠어? 문수와 보현이 합치되니까 모든 행위가 일어나고 지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에이? 바로 이렇게 일단은 머릿속으로 입력을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기억을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은 혹시 당신은 묘법연화경 어마어마한 신비의경을 갖다가 해석화시키는 것 아니야? 너무 세속적인 논리로 펴는 것 아니야? 이카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육조 할배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처님 정법이 달마대사가 이 동방의 불법을 전할 때 이미 정법은 없어진 때입니다. 정법이 달마대사가 서가세존으로부터 28대라고 하거든요. 이미 그때는 부처님의 정법은 없어진 때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은, 부처님의 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부처님의 그 사상, 본디 사상은 싹 없어졌고, 그분의 사상을 추모하는 행동, 쉽게 말하면 모양만, 형색만 갖추는 시대가 상법시대라 이겁니다. 상법시대에 달마스님이 중국의 아버니, 불교가 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보니까 참부 무슨 절이나 짓고, 요새 비슷해. 절이나 짓고 부처님 조석이나 해놓고 잔뜩 차려놓고 그 앞에가 제사 지내는 게 이게 성행하는 게라. 이걸 상법이라 이럽니다. 상법.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정법은 바로 우리 내면의 자기 본 자성을 찾아 들어가는 것은 정법이요. 바깥으로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복을 좀 질까 하고功德 짓겠다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상법이라 그럽니다. 네? 이것도 이미 상법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거의 멸망을, 정법 1000년인데 비군이 두는 바람에 500년 가만다 해가지고 정법은 500년밖에 안 됩니다. 상법 1000년이라지만은 세전 돌아가신 인멸 150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불법이. 이미 우리나라 법은 말법, 부처님의 상법도 이미 김이 빠질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교, 상법 불교를 우리 신라가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상국이 받아들이는데 어떤 의미의 종교로 받아들이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무속 종교로 변했습니다. 호국불교 하는 것도 뭐냐 하면은 이걸 정치 사상의 이념,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신라불교, 우리나라 불교는 호국불교라 이럽니다. 무슨 놈의 종교의 나라가 있어요. 무슨 그게 민족이 있으며 무슨 사상의 이데올로기가 있느냐 이 말이다. 그걸 초월하는 게 종교거든. 그러나 우리 신라에 왔을 때는 불행하게도 상법도 멸망할 때 왔다. 이렇게만 하시면 정확하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 이제 말법 때 왔다 이 말이야. 말법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법이 막 멸망할 때 왔어. 그 다음에 말법이 이게 한 1000년 지나고 나면은 이 1000년 이미 지났어. 지금 이 시절은 뭐냐면 멸법 시대라. 법이 없어. 에? 이걸 갖다 말세라고 하는 게 말세. 그래 말세는 또 뭐냐? 우리 설현에 가면 말세의 정의를 기통차게 내가 써놨다고. 말세가 별 거냐? 말 많은 세상이 말세지 맞거든. 말 많은 세상의 그 요 조동아리를 좀 침묵시키는 그 침묵의 얘기를 설하는 곳이 말하는 동산 설언이다 이래놔서 이제 기통차잖아. 그 어떡하면 침묵하느냐? 그럼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다. 명상하는 것보다 더 침묵하는 비법이 어디 있느냐? 바로 마음법의 열쇠는 뭐냐? 마음의 침묵을 시키고 마음의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그 열쇠가 뭐냐? 명상이다 그래놨거든.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말을 여서 해봐야 말세에 나와서 말 많은 천도사지 별것 아니다는 것만 아시고 그래도 이 말 속에 알맹이가 있거든. 하나하나 주워 담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 부처님 경전 해석하는 논법이 너무너무 육조 할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육조 할배라고 합니다. 육조 당경이라 해서 경설이 썼다고 내가 할배를 좀 미워했는데 육조 할배가 경이라고 안 했거든. 후세 사람이 말씀이 너무 부처님 말씀과 같으니까 후세 사람이 경이라 했는데 절대로 경이 되자면은 세 가지 차원을 알아야 된다. 첫째, 이 세상에 나오면서 빡딱 서야 돼.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빡딱 서야 돼. 나 같은 놈은 몰라. 시살이살 돼서 엉엉엉 기다가 우째 비비비 하고 어이구 어이구 기특해락하고 막 한참 이래 축복을 받아 아이고 뭐 조금 이래 어스성했을게요.
두 번째, 반드시 사방 70벌 걸어야 돼요. 그 시방 70벌, 사방이 아니고 동서사방이 아닙니다. 이자를 갖다가 그 양반들은 사방으로 읽었어요. 이게 십자인데 시방으로. 열반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시방에 천상으로 7발자국, 지하 땅속으로 7발자국, 이게 나와요. 평면에 사방 걷는 게 또 쉬워요. 시방으로 7발자국, 어? 사방 7발자국, 그것도 47, 28번인데, 그게 아니고 시방이야. 그 70벌. 70벌도 왔다가 돌아오신 길, 걸음도 있기 때문에 안 그래. 그것도 보태면 그게 이제 140보가 되겠죠. 좌우지간, 서고, 사방 7벌 걸어야 되고, 중심에 돌아오셔가지고,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삼계, 제고, 계고, 아당, 안지. 천상, 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요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삼계, 계고. 삼계는 다 괴로운 것이니, 아당한지라, 나 본질, 우리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당한지라. 네? 아당 마땅 깜짝 아당한지라. 요 제외된다. 아당한지. 나 본대, 나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바로 거기 그 극락이고 가장 편안한 곳이더라. 이 말씀을 한 사람은 말씀 많이 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도 자기 한 말을 훈이라 했어요. 훈. 산상수훈. 공자님도 자기 말씀을 논이라 했어요. 경이라고 못하고 그랬어요. 내가 공자님을 입이만 오도록 칭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영옥씨가 대단히 높은 말씀을 잘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안 되는 기라 그걸 바로 못 잡는 기라. 왜 논이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논자 쓰는 것도 이게 아무나 안 됩니다. 보살경지에 가야 논이 돼요. 그 다음에 소, 촌이 뭐 이럽니다. 무슨 소, 무슨 초 이랍니다. 자, 그건 거기고, 어쨌든 이 우리 육조 할배가 불법이 거의 다 명하는 정법이 아주 싸그리 없어진 마지막 할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할배의 말씀이 육조 당령이라는 걸로 전해 내려오는데, 이 육조 당령에 있는 그 할배의 말씀을 보면은 건강경도 물론 말씀한 게 있고 이래요. 건강경 말씀한 게 이래 보면 육조 할배는 그리는 덜 잘못이고 대단히 무식했다 이래도 그 우리들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무식분하고는. 육조 할배는 그런 몰랐다 이래도 우리가 우리길 글 읽으면 우리말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중국 화문으로 잘잘 읽으면 자기 나라 우리 평범한 속어기 때문에 바로 직방 들어와요. 직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문 공부하면 영 틀리지. 우리는 그 한문어 글자를 우리의 의미론에 갖다가 맞추어서 다시 의미 개념을 소화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 양반들에게는 중국말 한문 자체가 쫙 읽으면은 그만 우리말로 참 잘 들리는 거야. 그런데 육조할배가 이 법화경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이 있어서 그걸 정리해서 봤거든. 육조할배 말씀이 저와 똑같다는 점은 어떤 점에서 같느냐 하면 내면 추구,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성을 깨우쳐주자고 하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자성일변도, 견성일변도에만 나와갖고 그 외에는 두 가지는 나와 영 다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육조할배 본성, 자성, 깨치는 각으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요. 육조할배가 아시다시피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받고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신수라는 본대 5조 홍인대사의 큰제자는 대단한 학성이라 아주 대선비 불교 학자였고, 이 육조할배는 아주 참 촌에서 나무나 해다 파는 형편없는 아주 이 농투사였지.
그런데 이분은 지나가다가 금강경 이르는 소리, 이 업무소주 이생의심이라는 데서 한 소식 했다 이랬는데 천만에. 그런 얘기도 나는 안 믿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하나를 듣고 깨달을 어른이 아니고 그분은 이미 전생에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에 몸을 빌어서 나온 보살이다. 이런 양반들은 이지보살이기 때문에 초지보살은 넘습니다. 이지보살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깨달음을 초월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를 후세 사람이 이 책을 번역할 때 육조 할배가 한 말을 옆에 서기가 받아 적었거든. 받아 적었는데 우리나라 없는 학생 중에도 한길로 선생이 내가 번역한 걸 봤고 여러 스님들 번역한 걸 보면 한길로 선생과 비슷해요. 비슷한 게 뭐냐 하면은 육조 할배가 하고자 한 얘기는 저게 있는 감나무 홍실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게 대추나무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잘못됐어. 이건 내가 바로 잡고 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대목에서 밝힐게요. 거기 보면은 계속 육조 할배는 견성 얘기래. 견성 얘기. 육조 할배가 이 견성론을 가장 주장했던 겁니다. 견성하니까 이건 무슨 뭐 참선하다 깨달음을 견성으로 일하는데 저 견성은 그런 얘기하고 영 틀려요. 여기서 말한 불지견을 얘기하고 있어. 육조 할배. 부처님의 지견을 자기는 얘기하고 있는데 후세 사람들은 자기 자선 깨닫는 걸 갖다가 견성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해석을 했으니 아니 달을 치다보고 옆에 있는 눈이 좀 병이 나서 눈이 옆에 이 달 이월이라 해 옆에 또 달이 시계 니게 보일 때가 있잖아. 그 옆에 있는 그림자 달 시계 니게 본 거는 그래도 다른 달인 게 괜찮은데 만약에 견성을 갖다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본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아까 내가 비유한 게 맞아요. 감나무를 얘기했는데 대추나무 얘기한 게 돼버립니다. 자, 그건 거기고 육조 할배가 어느 날 어느 남방에 어디 순행을 하시는 길에 어느 날 어떤 중이 와서 큰 절을 하는데 그 중 이름이 7살에 출발해가지고 법화경을 3000부를 읽었다 그래. 3000부를 읽었다 이러니 7살에 해가지고 몇 살까지 읽었는지 몰라도 3000독을 했다는 얘기인데 상상을 해봐요. 오늘 이 얘기는 우리 불자님들은 잘 듣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는 꼭 들어야 될 분들은 하나도 안 오셨어요.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 현재 우리 불교권을 이루고 있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큰 불교 단체 신행 단체에 있는 양반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데 다 빠졌습니다. 그저 철만 많이 하면 된다든가 여물만 많이 하면 된다든가 경만 많이 읽으면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꼭 들어야 됩니다. 육조 할배 얘기를 3000부를 읽었다 3000부를 읽었다 이랬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읽었거든. 그런데 육조 할배한테 와서 절을 하는데 어째 머리가 땅에 닿질 않아. 그러니까 육조 할배가 절을 받다가 이 사람아 절이라고 하는 거는 아만을 끊기 위해서 그래 절을 하는 건데 그 얘기도 내 절로 가는 길에 잘 써놨지. 내가 이 육조 할배 말씀을 빌어서 그거 쓴 책은 물론 아니라 조금 나의 단점이라면 그런데 빌릴 필요가 없어. 자기 내면의 심성을 진정으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쉴 것이라도 봤다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똑같아져요. 신묘장구 대가리만 많이 외워도 세상 얘기를 해도 법과 똑같다 이랬거든. 육도 문자를 써도 진리와 같아진대. 그래서 이 절을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아만을 끊기 하는데 그대가 대가리가 땅에 대질 않으니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게 도시 뭔고 이래 물으니 제가 법화경만 내가 이 3000독을 한 사람입니다 하거든. 3000독 아니라 1000만독을 해도 그대의 교만이 한 개도 조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니 억만독을 하면 못하는가. 그러면서 법화경을 한번 네가 읽었다 하니 하면 읽어봐라. 그런 나는 모른다.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째 불교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거든.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뜻을 전하고자 했지 글자를 전하고자 하신 어른이 아니다.
그러니 만약에 글자 전하고자 했다면 오늘날 저 사단법인체니 무슨 국립이니 하는 대학 같은 거 수만 개를 지었을 것이다. 응? 나의 법은 문자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가모니 말씀도 그랬지. 아유 일건견하니 나의 항경전이 있으니 일자지 목성이라. 한자 글자로 된 거는 없더라. 그러나 항상 대강명이라. 그러나 거기는 항상 환란한 빛으로 가득하더라. 이래 놨거든. 응? 그럼 구안이 대광명장에 내가 들어가면 될 일이지. 하다 열러 가면 절러 가면 통식관이 있고 어쩌 가면 변소가 있는데 절러 가면 김아무개 집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이 무슨 소명이 있어. 저 공랑이가 앉으면 되지. 제가 공부 안 하는 이유가 그 있습니다. 전 책을 참으로 안 봅니다. 그렇게 싫어합니다. 참 너무 싫어요. 왜 싫었냐? 전부 어디 저 쉽게 말하면은 산중에 들어가서 가시동굴에 들어간 것때 거래 들어가. 부처님 경전만 제하고. 저는 성경도 못 봐요. 성경은 한 페이지도 읽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연동 그래도 성당에 가서 강의를 내가 몇 번 했다고. 기독교 강의. 이런 게 뭐냐? 육조 할배가 하신 말씀은 정말로 자기 내면의 불성을 조금이라도 보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부터 새기자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법화경 그 3000부를 읽은 사람이 네가 그렇게 읽어도 소용없는데 그러면 네가 한번 읽어보라 하니까 그 이르는 소리를 듣더니 바로 법화경의 요제는 인연출세다. 인연출세가 종이다. 인연출세를 이 세상에 나와서 밝히고자 하신 말씀이로다. 그 인연출세가 뭐냐? 바로 불지견을 이 세상에 전해주고자 오신 어른이다. 이 말에다 하는 걸 말씀을 해요. 그 불지견이 뭐냐? 그 글 속에 있거나 네 그 말 속에 있진 않다. 지금부터 네 불지견을 찾아라. 너의 심성을 찾아라. 자, 그러면 이번의 말씀 중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입으로 외우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면은 저 외도 뭔지요? 세간법이라 하고 입으로 외와 마음으로 행하면 이게 바로 출세간법이요. 이게 바로 묘법이니라. 마음으로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법륜을 굴리는 것이요. 입으로 외우되 마음으로 아지 못하면 행치 못하면 세간을 굴리는 것이다. 자, 이게 지금부터 이 요금연화경에서 끝없이 나오는 얘기 법륜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내가 법륜이 뭔가를 우리 부부님들한테 똑똑히 전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정말로 법륜을 알까? 이 세상 사람들이. 법륜이란 말은 무수하게 나오는데 정말로 법륜이라는 말을 알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자넨 수년을 따라다니며 들었기 때문에 내 의미를 잘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언어를 듣고 잘 의미를 알게요. 지금부터 마음으로 행치 않는다는 걸 잘 알아라. 뭐가 마음으로 행치 않는 거냐 하면은 보라고. 견성이라면은 볼견자를 딱 쓰면 이게 드러난 현자거든. 눈으로 본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자, 거울이 있는데 맑은 거울은 모든 사물이 드러나지. 드러나지. 자, 지금 모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처음 오신 분은 그럴 겁니다. 지금 한 잔 먹은 놈으로 팅 해가지고 뭐 무슨 소린가 진짜 아득할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져봤거든.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내 마음이라는 뭐 어떤 물건인가? 이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위에다가 구인산을 발발이며 쫓아다니겠다 이래도 관세음보살 부르면 재수 대통하는 얘기만 기가 아프도록 들었지. 그러다가 장사라도 수입이라도 좀 잘 되면 아이고 염만 봤다고 막 또 한마음 선인가 두마음 선인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만날 주인공 얘기는 했지만 그 어느 주인공이 실제로 어떤 인가 한 번
마음을 굴려서 잡아봤느냐 이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라고. 나를 누구보다 잘합니까 모릅니까? 보살을. 보살을 아는 사람 옆에 영감이 알아요? 자식도 아닙니다. 나지요. 다 드러나지요. 내가 살아온 거 어릴 때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지금도 어떤 영감 생각나는까지 다 나오잖아 그게. 영감 들으면 자네는 큰일 난다고 신랑이 들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나면 많은 거로 드러난단 말이야. 명경같이 자기 자신이 더러 비추는 걸 보라면 그게 견성교. 그걸 잡아라 이거야. 입으로 경전은 외우되 경전에 있는 말 뜻을 보고 자기 내면의 불성 그 전체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여기서 법화경에서 입이 많아서 부처님이 말씀하는 불지견이거든요. 불지견. 부처가 뭐냐? 부처란 자는 보는 자단 말입니다. 보는 자. 본다고 한 게 또 여러 개다 맞추지 마라. 눈에다가 드러내 보이는 자라. 그러니까 불지견이라. 지견. 왜 진짜가 또 붙느냐? 무식하면 안 되잖아. 그래 무식하면 안 되고. 응? 그러니까 지견이라. 불지견. 부처님은 환하게 드러내 보이는 자라. 나를 누구보다 드러내 보이는 자가 분명히 있지. 바로 그게 불지견이요. 이거 육조 할배가 벌써 천년 됐나? 천년 넘었더만. 천년 안 됐다. 이 할배가 이렇게라도 써놓고 가셨다. 이런 어른이 이런 말을 해놓게 내가 이 빵빵 큰 소리 치기가 영 좋아서 뭐 어디 가면 얘기하기가 수래. 빼기 든든하기라. 육조 할배한테 까볼 우리 조계종 스님은 아무도 없어요. 조계종에서는 이 어른을 신주로 성주로 모십니다. 교주로 모십니다. 우리 조계종이란 말도 이 어른이 머물고 있는 산이 조계산이었어. 우리 한국에 보면은 지금도 저쪽에 경남에 가면 합천 저쪽에 가면은요 그게 매화산인가 무슨 산 같은 게 뭐 있어? 매화산이 무슨 산이야? 매화산. 그 산도 보면은 육조 할배가 머무는 산 이름이 매화산인데 중국에 있는 유명한 명산은 이름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다 입력이 됐어요. 여기 김천이란 말도 중국의 김천이고 여기 자선대라 중국의 자선대라.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도시 이름도 중국에 가면 공주가 있어요. 또 충청도에 다 있어요. 중국의 복사판 이렇게 해도 관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게. 다시 육조 할배가 네가 만도가 아니라 천만독을 해도 이거 잘 새기십시오. 나는 이게 법화경 또 이제 법화경 독성회가 있고 법화경 또 이런 종을 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내가 법화경 강의하니까 잘못하면은 내가 일본의 일련성 나무 오링개교 종과 같은 그런 사상 계통이 아닌가 착각은 하지 말라고. 나를 아는 분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어디까지나 내면 성찰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확신을 자기 신념을 붙이고 네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자에 내가 지나지 않는 기고 그렇게 말씀한 부처님이 확인한 사실을 전해주는 나의 전달자 전도사라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 귀신 같은 종교를 얘기하거나 사상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불지견이 뭐냐 이랬을 때 내가 나를 환하게 아는 자를 얼른 잡아란 말이오. 그 다음에 법륜이 뭐냐? 법륜이 뭐냐? 뭐가 법륜이냐? 가만히 앉았으면 온갖 생각이 빙글빙글 돌아가지. 네? 생각을 따라가면 쉽게 말하면 경에 불림이 되고 경전만 달달달 달려와서 경전 침묵하는 자가 되면 법에 불림이 되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아이고 미워 죽겠네 쫓아가서 팍 잡으려고 하면 쫓아가서 팍 차면 그놈 생각을 따라갔지. 경전의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경만 자꾸 읽으면은 경 글자만 절절 따라다니지 똥개매로. 그렇지 싶으지? 자, 법륜을 굴린다. 바퀴를 굴리는 사람은 어째 굴려야 돼요? 바퀴 속에 들어가면 못 굴려요. 축구볼을 굴리자면 축구 안에 들어가서 못 굴려요. 축구볼 밖에서만이 축구볼 수레바퀴를 굴리자면 수레바퀴 밖에서만이 수레바퀴를 돌릴 수가 있다고. 내가 사실은 에밀레종 그 책을 내면서 내 딴에는 이걸 이런 사람 한없는 공덕된다는 공덕 얘기도 내가 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묘법연화경을 하나의 종으로 거기에다가 비유해서 비화해 놓은 그 임의의 책이 바로 임의의 종이 바로 그게 에밀레 종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실을 내가 밝힌 얘기이기 때문에 공덕이 있다 했는데 서울의 똑똑한 어느 선생 하나가 무식하게도 원효 스님이 어느 때인 줄 모르고 원효 그 석굴암 있을 때 원효 시상에 그때는 말이지 석굴암 만들기 전에 원효가 있었는데 석굴암 어찌 만들기 전 석굴암이 생기도 안 했는데 어찌 원효가 있느냐고 이래가지고 나를 막 어떻게 호되게 꾸짖는지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어. 아니 원효가 앞에 나고 뒤에 나고 하는 그거하고는 그 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에? 원효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원효 스님이 뭐를 한다고 원효 지금 법통왕이 누군 줄 압니까? 신라 때 법통왕이 예? 그 부처님 큰 제자예요 다. 그런 무슨 뭐 대도 안 한 그게 무슨 역사의 그 숫자 노름에 그게 절절 전전긍긍하는 학고 선생님들 보면 나 막 미치고 답답해 복장이 터진다고. 그래도 사실 수치가 맞으면 좋긴 저기 옷도 맞으면 좋지 안 그래? 좋긴 좋겠지. 그래서 아예 저 서가 부처님들은 보면 옷을 치수 안 재려고 두루마리 딜딜 감아가 다니시오 보면 아예 치수가 필요 없거든. 지대로 맞춰 입으라고. 그래서 나도 글을 쓸 때 보면 그래. 그거 구질구질한 역사 얘기 믿을 미친다. 그거 하려고 하면 누구보다 잘해 나는. 실제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 뭐 믿을 미칠을 무한하고 그때 글자는 뭐고 그게 뭐 영어 부르고 뭔 소용이 있느냐 말이 그 안에 내면을 일단은 확신하는 그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거 에밀레 종을 다시 모두 읽어보세요. 그게 묘법연화경을 그대로 밝힌 책입니다. 네? 거기에 그 종에 보면은 이 피리 부는 여자, 그거는 에밀레종은 피리 불질 않아요. 합장하고 있어요, 두 보살이. 그 야광약상 보살이라. 그리고 법화경에는 야광약상 보살이 주를 이룹니다. 야광보살이 계속 나와요. 야광보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몸을 세세생생 태웠어. 그게 불태우는 상을 그게 그린 거라. 그걸 갖다 왜 만파씩 쭉 피리 부는 여자로 해서 못하냐고 그 똑똑한 선생이 날 그래 또 부짓대. 그건 거기고 자우지간 이 법륜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법륜이 법은 뭐냐? 뭘 법이라 그러냐? 부처님에게 법륜을 굴리소서 이런 것은 깨달음의 의식, 깨달음의 마음을, 깨달음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이 소리거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깨달음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내 내면으로 돌아가면은 법륜을 굴리는 사람이 되지만은 다 그러면 글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무슨 자고 이건 무슨 힘인데 해가지고 글자만 달달 외우면은 법륜을 굴림을 당하고 있는 기라. 법륜을 굴리는 게 아니고 법륜을 굴리는 자와 법륜을 굴림을 당하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전에 여러 번 그랬죠. 대성소승 이럴 때 우리는 대성소승도 얼른 알아야 돼요. 뭐가 성이냐? 탈성자라, 성룡차성자라. 저기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 오실 때는 발을 타고 왔든지 신발을 신고 왔든지 신발을 타고 왔든지 자가용을 타고 왔든지 뭘 타고 왔는데 그 몸뚱아리의 영혼은 뭘 타고 왔느냐? 세상 없어도 지 몸뚱이를 타고 왔어. 네? 그런데 저 깨달은 사람은 뭘 타느냐? 이 귀신 같은 이 몸뚱아리 썩어 빠질 이렇게 빛내나는 냄새나는 벌거지집 이걸 안 타요. 우리 내면의 각성을 타요. 그 각성을 탄다는 비유를 한 송이 연꽃을 타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 연꽃은 바로 묘법연화경의 이 연꽃을 묘법연화경을 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묘법연화경을 탄다는 말은 뭐냐? 방금 얘기처럼 문수보살에 의해서 우린 생각을 옳게 먹고 이 자리에 문수보현에 의해서 여기 오셨어 지금. 문수보현이 어디 있느냐? 내가 왔는데 이랬는데 맞아요. 자기 안에 있는 지혜로운 마음은 문수요. 바른 행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보현이란 말이요.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법륜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물론 법은 부처님의 깨달은 말씀이 법인데 그걸 굴리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 부처님은 굴릴 수가 있지. 자기는 깨달음 밖에서 그 말씀, 깨달음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들 각각 시방세계 중생들 의식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굴렸는데 받은 우리는 오히려 그런 읽었는데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의미로 내 내면을 이식을 잡지를 못하는 거라. 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없어도 성불을 못해 그래가지고는.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뭘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일대사라 그러잖아. 에? 그 일대사 인연을 뭐라 그러냐? 이게 인연 출세라 하는 게라. 인연 출세. 인연을 이 세상의 중생들을 불지견으로 일단은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셨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지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온갖 말씀을 다 했어. 처음에는 이거 다른 비유가 없습니다. 빨간 유리 그릇에다가 헐탕물을 넣은 얘기를 하면 돼. 헐탕물을 잔뜩 넣어놓으면은 이 헐탕물이 가만히 두면 자꾸 가라앉아요. 응? 처음에 부처님이 이 부처님 지견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나는 이런 지견을 가지고 너들도 있다. 너 내면의 불지견을 찾아라. 이래가 이걸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서 처음에 한 것이 뭐냐 하면 성문성이라 이래서 성문. 성문은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그 성문은 뭐와 같으냐 하면 헐탕물이 가라앉은 상태라. 헐탕물을 가라앉힌 상태를 성문이라 해요. 네? 그 다음에 헐탕물이 가라앉은 상태는 그거는 성문이지만 맑은 물 상태는 뭐냐? 이걸 영각이라 해요. 영각. 응?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가 아니고는 이 묘문연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영각이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맑은 탁한 물이나 맑은 물을 송두리째 없앤 지위를 보살이라 이래요. 그래서 보살부터는 깨달음을 초월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랑가라든가 벽지불가를 초월해버려요. 그러면 부처님은 여기에 있는 물을 더러운 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이걸 초월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나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불성이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알면은 법화경 외에는 경전이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꽃이 연꽃이 피자면은 비록 연꽃의 열매는 뿌리는 아니지만 연꽃 뿌리가 없었던들 연밥이 생기겠느냐 이 말이야. 연줄기가 없었던들 꽃잎이 피겠느냐 이 말이라. 꽃잎은 연알은 아니다 이래지만은 꽃잎이 없었던들 그 연밥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말이라. 그래서 부처님도 내가 여러가지 방편으로 온갖 말씀을 했지만은 결국은 곧 일불성을 얘기한 것이다. 이 얘기는 나무가 천자 연꽃이 그 싹이 나와서 자라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꽃도 피고 그 앞에 뭐가 있지만은 결국은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이건 전부 방편이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했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마음이 내가 가진 이 마음의 각성이 바로 딴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견성 육조할배론에 의하면 견성이고 이 견성 차원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건 이 얘기는 유치원의 차원입니다. 유치원 차원. 할배가 견성으로 한 것은 그 당시는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자꾸 단먹듯 쓰니까 아마 이게 썼지 싶어요. 할배가. 나 같으면은 이거는 6차원에 있어요. 견성 차원은 6차원이라. 제7차원에 가면 10차원이 돼요. 10차원을 넘어서야만 저짝에 보살지로 넘어가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먼 얘기고 오늘 전체적인 이 법화경의 내용 총론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하면서 전부 말씀드릴게요. 꽃이 한 송이 이래 있다면은
처음에 여기서 이 꽃잎이 여기서 맺어지죠. 맺어져 가지고 결론은 어째 되느냐 하면 여기 결론은 보현보살로 끝나요. 보현. 여기서 시작은 문수로 돼요. 문수. 자, 이 꽃잎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돌을 닦든지 뭘 하든지 반드시 처음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근본이 되질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세제불의 서성이라 이랍니다. 잘못 알면은 문수란 사람은 삼세제불의 서성인가 이래 착각해요. 그래 알지 말고 내 내면에 나의 지혜가 바로 문수보살로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가 보현보살로 이것이 접목이 돼야 돼요.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문수에서 보현까지 시작할 때 뭔 얘기를 여기 하고자 했느냐 하면 불지견을 가르쳐 주려고 했거든.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배워주는 겁니다. 자, 봐요. 처음에는 서품에서는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다 하는 걸 밝혔습니다. 방편품에서는 내가 성불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중생을 제도할 길이 없어서 난 열반해버리려 했다. 이 열반을 해버리려 하다가 내가 열반 안 한 것은 삼세제불이 방편설을 해가지고 중생 제도한 걸 보고 내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삼성도를 내가 폈다. 세 가지 방편을 썼다. 하나는 첫째는 흥탕물을 가라앉히는 성문성. 번뇌 망상을 가라앉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문성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번뇌 망상이 가라앉은 맑은 정수 상태의 영각설을 또 자기가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완전히 정발시켜야 되겠거든. 정발시키는 논으로서 반야바라미를 반야경을 설해가지고 보살성을 얘기를 했는기라. 어이? 그러나 바로 그거 전체를 드러내 보이는 그 전체의 그 큰 대원경이라 하는 큰 거울과 같은 우리 본각, 묘각 이렇게 이 묘각을 일단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묘각이 너한테 있으니 그게 바로 너다 하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어느 정도 맑고 난 다음에 저도 그래요. 지금 저도 애가 터집니다. 처음부터 여기 한 30-40명 계속 그대로만 와도 내 얘기가 수레에 나는 오다가 막 뚱뚱 해가지고 막 신입생이 막 들어오니까 지금 오늘 이거 대학 강당에 지금 국민학교 유치원생들이 앉은 격이라 부처가 없는데 부처 있다 하니 안 되겠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성을 만들었다 하는 그 내용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는 얘기입니다. 애가 답답해서. 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봐요. 성문을 얻고 나니까 그 생로병사에서 벗어났는데 내가 한 소식 했다 부처와 똑같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야. 벽지문은 나는 아주 멸진정에 들어갔다 하고 자기가 부처님의 열반이라고 착각을 또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도대체 이건 부처님 되는 성불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삼성들 핀 얘기를 비유를 우거녹금 하는 이런 비유를 지금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유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두 이제 얘기를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보니까 하루살이 만약에 똥 퍼내고 말이지, 똥 퍼는 건 번뇌 없애는 거 이 말이야. 하루살이 똥 퍼서 품삯으로 살아가는 거지 밥사이 같은 이걸 도로 알았구나. 부처님의 도는 이게 아니라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하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약초유품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서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건 다르거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맛은 동납니다. 똑같습니다. 그 맛이 뭐 쓰고 다니진 않았는데 꼬치가 먹으면 메어지고 감초 먹으면 대호탈아지고 온갖 만초가 쌀이 먹으면 나락이 되고 막 이카는 것처럼 삼라만상의 모든 종자들이 맛은 한 맛을 그 빈맛을 먹되 저마다 지 성격대로 온갖 종자를 이루는 이치가 바로 이 삼라만상의 그 이치와 성불하는 너희들의 이치도 그와 같다 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문성을 이루고 똑같은 부처님 말씀을 했는데 미천만 사람은 아랑가를 얻고 미천만 보살은 지금 소지보살이 됐고 마지막에 말이지 불태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왕자주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분만 이제 보살 행을 하면 다음에 선불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성문이 돼버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할 때 제세시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법문을 할 때 한자리에서 30몇 명이 피를 토하고 기절한 일이 있었어요. 왜 법문하는데 저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모두 개탄을 했어요. 꿀은 삼라만상의 모든 종자가 다 먹어도 달다고 좋아하는데 불행하게도 땅에 기 댕기는 앞으로 가면 옆으로 실실기 가는 기는 꿀을 먹으면 직살한다. 쟤들이 죄가 많으니 내 말이 아무리 감노지만은 죄 많은 저들이 그러면 먹고 저렇게 기절을 한다. 나치리시 현상에도 그렇습니다. 나치리시 선생님 밑에 저때 가면 보통 사람 그냥 푹푹 쓰러져요. 나치리시 선생님 법문하는 자리 가면 막 모두 미쳐가 불불불 이래요. 그 죄 많은 중생이 깨달음을 얻은 각성 저때 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도 얻기보다는 만번 낫지요. 그런 어른 만나서 한 번 기절하거나 뻗들뻗들 했다면 무량의급 미친병, 무량의급 중재가 찰나에 다 녹아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신의 품, 약초유품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기를 주는 기라 너희들도 성불한다, 이제 너희들. 그리고 그것만 성불받는 게라, 우리도 말세에 이 법문 듣는, 말하는 자리에 갔다가 김만 살짝 씨도 성불한다, 수기 줬어. 맞지? 마이가 먹기 그랬지? 내 말이 아니잖아. 갔다 이제 막, 이건 끼나서 이제 안심 딱 해도 된다니까? 예?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그런데 여기 오다 가면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 있지? 참 이상하지. 불가사입니다. 불가사이라. 불가사이. 그 다음에 보면 화성유품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자꾸 아랑가 성문가 그걸 얻은 거를 좋아하지만은 내가 저게 어디 험난한 길을 가는데 너희들이 필요하고 지치니까 내가 거기다가 막 텐트를 하나 쳐놨다. 텐트 쳐놓고 잠깐 쉬어가자 한 것이지 너희들 가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필요 없다. 이거 말고 저 가면 진짜 좋은 낙토가 있고 안 낙토가 있고 걸로 가자. 이게 이제 그런 비유를 하셨어.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 성문 벽 지을까 보살 너희들 지으면 이거는 내가 만든 화성님의 변화로 만든 이건 성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너희들의 살 안락국토의 불국토는 바로 여기도 멀지 않으니 가자. 이 가는 얘기는 이제 또 부처님의 심경을 여기 토로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화성유품, 그 다음에 500제자들, 거기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 법화경을 모르면은 개향 정량하고 지신기명예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거 나오지. 지신기명예 이래서 영산 그 다음에 500제자 뭔 제자 무슨 16성 500성 뭐 이런 게 있지. 그 수기받는 얘기 있지. 여기 있는 겁니다. 법화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천수경에 앞에 나오는 아니 전에서 예불하는 그게 전부 묘법연하경에 있는 겁니다. 무상심신미묘법이라는 것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천수경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 정업지는 관계 입으로 청소하는 기라고 만날 이 소리 나고. 예? 무상심신미묘비라 그런 게 뭘 이 세상에 심심한 게 뭐가 있다고. 있으면 그거는 못 써요. 거기에 보면 없다겠어. 위에도 없고 밑도 없는 게 무상심신미묘법이라. 위에가 있으면 밑이 있고 밑이 있으면 위에가 있어야 될 거다 이라. 있으면 없어야 되고 없으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상 위도 없고 위도 없는 심심한 이 묘법은 백천만금 남조라.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 시간을 초월해 좀. 에따 신부 이게 시간 초월하라고. 지금 당장 집에 가야 되고. 백천만금 남조라. 그럼 어디 있냐? 악음문기 지금 나 안에 나 자신이 드러나는 자를 봐야 돼. 그게 악음문기언이라. 나를 환하게 나랑 어떤 게 환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라. 아이고 지금 내 신랑이 어디서 욕보내. 아이고 저거 돈번이라고 자식이면서 욕보내. 그런 마음도 환하게 드러나고 드러나는 그 자를 지금 봐야 돼. 그 자를 보니 악음문기 덕수지라. 그걸 내가 듣고 알고 듣고 보고 하노니 원의 열의 진실이라.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겠나이다 이 소리라. 무슨 놈은 무당푸덕거리매로 무당푸덕거리 하는 그 푸념에 오는 소리로 아이고 열의시야 백천만급이 이리 오래가는 우째 만났으니까 원컨대 세존이여 많은 가피를 주시가지고 나로 하여금 부처님 뜻을 알게 하소서. 사카도 그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 소리라. 나도 가는 것도 나도 그와 같이 이 소리인데 축제사상 기이래요. 기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 기는 그거 돌아가는 기라. 내가 그러면 걷는 자를 보는 건 저짝에 기불이 됐어. 내가 말하면 말하는 자를 느끼는 그 자를 봤다면 지금 기불이 됐어. 에?
믿든지 곱든지 보는 자는 거자라. 믿고 온 거하고 상관없이 착하든 악하든 그 양자를 보는 잘 봐야지. 그게 기이불이라. 에? 나무라 그거는 뭐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면은 없어지는 게 뭐거든. 에? 났다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닌 거 그거 나무라. 그래 삼세제불은 전부 나무 밑에서 나가지고 나무 밑에서 깨달아서 나무 밑에서 열반하시오. 그래 나무불 가는 기라. 부처는 그렇다고. 그런데 무슨 놈의 아파트 20평 30평에 들어가가지고 어째저째 해라. 거기서 자식 새끼 나서 그것도 자식 만들 때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저 제주도 말 많은 데 가서 또 만들어가야 들어오고 요새 그러잖아. 응? 아, 그러니까 이게 봐. 500제자, 그 다음에 학무학. 여기 보면은 아직 배우는 자, 배우지 않는 자. 배울 거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학에 들어간 사람이 무학돼서도 그렇지만 무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학이 자기 자선을 본 사람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 내면의 각성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확실히 지금은 내 얘기 들은 게 그런 상황 싶으지만 이제 집에 가서 콧구멍만 보고 있으면 그게 드러나요. 콧구멍 보고 살기 집에 가서 바람을 넣었다가 뺐다 또 어디로 넣었다가 돌리다가 또 이방만 하는 기라 또 전문가가 되려고. 이게 막혀져 도라이들이 말이지 그 단전호흡하는 책을 만들어서 다 미치게 만들었어. 부처님 하는 방법대로요. 세존 이상 옳은 말씀 한 양만은 없거든. 세존 말씀 외에는 부처님 서가세존 말씀 외에는 경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성설학했어. 천주교에서도 성경이라고 안 해요. 저 도라이들이 성경이라고 하지. 저 개신교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사품이나 아예 법사라는 얘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법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읽어봐. 법사들의 그 아무나 들어도 되겠어. 네? 첫째 법안이 열려야 되는데, 천안열쇠 제 사람 조상이 죽으면 저 사람 죽으면 어디 가고 전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무슨 놈의 조상 천도를 하고 그랬어. 그래, 부처님한테 빌면 돼. 위실력을 받아 잠깐 할 수는 있어. 조금 빌어서 할 수는 있지, 왜. 아, 연장도 없으면 옆에 빌리면 되잖아. 마누라도 필요하면 옆에 잠깐 빌려서 온 사람도 많이 있대, 왜. 그러니까, 그런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래. 그 다음에 법사품에서는 정말 이 법사, 경을 이루는 사람 전부 법사요. 응? 법사도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법사를 잘 봐야 돼. 안에 보면은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잔소리하는 자기가 하나 있지. 그게 법사예요. 아이, 너만 너 그러면 안 돼. 아이고, 밀대로도 곱게 바락하고 또 옆에 일러주는 충고하는 좋은 어른이 계시거든. 그거 법사예요. 왜? 이게 묘금년한테 참 묘금이, 희한하게 자기를 잘 다스려 주거든. 이 법사님이 안에 있지, 바깥에 있지 않아요. 자, 지금 바깥으로 쫓아가면 이게 외도가 돼버려. 그 다음에 땅에서 탑이 막 솟아오르는 얘기가 나와요, 이 땅에서. 여기서 땅에서 솟아온다는 건 뭐냐? 땅은 여기서 말한 땅은 우리의 마음의 땅이라. 마음의 땅. 그 마음 가운데 숨겨놓은 공덕이 있어야지. 공덕. 남 모르게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만 알고 남한테 말을 하지 마라. 네? 그게 땅속이 갈라 땅이 갈라 보탑이 나오는데 보탑이 나와서는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때는 내가 항상 법을 듣기 위해서 자기도 온다고 이러는 그런 증명하는 얘기가 나와요. 당신이 진짜 부처라는 걸 증명해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때 본 게 무량은 세계에 있는 자기 화신불이라는 게 담긴 거 같지. 가만히 봐. 우리 몸에 나부터 있는 이게 전부 눈썹 하나, 뭐 털기 하나, 이게 전부 자기 화신이라. 맞잖아? 그게 전부 우리는 아직 뭐 벌거지고, 우리 뭐 세포고 이런데, 그거는 전부 부처가 돼버렸어. 그리고 또 그런 어른들은 시방 세계에다가 수만 자기 몸을 나타가지고, 무량의 문을 나타서 일체 중생들을 구제한다. 실제로 우리 몸뚱아리도 들어가보면은 구석구석이 무량 재벌이 우리한테 계시가지고 항상 요리조리 인도를 해줘요. 안 그런가 보라고. 확 밟으려고 하는데, 야, 이놈아, 그래 밟으면 되나 하고 또 발이 스르르 내려가지. 확 지발한 요쯤가 여러 사람을 열어대버리거든, 그게. 이게 뭔데, 이게. 그래 모든 보살 마살들이 막 그렇게 꽉 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자기 내면적 해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할배도 그래 놨거든. 그 다음에 제바닥다 이거는 천하지덕한 악질. 우리 조선말에도 보면 이런 게 있거든. 예, 용옥씨 말씀에 의하면 중국말이 제일 이해된다리 좋다. 그 말도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일말, 그 말도 맞아요. 중국말은 모든 언어가 모든 우리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생각은 사념의 문제까지도 의식까지도 글자로 표기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중국말 징중생 하는 거 한마디가 전부
전부 10,000가지 뜻을 그 안에 함축식이 있는데 10,000가지 뜻을 낱낱이 표기가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 50만 자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넘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음서로 쓰긴 좀 많이 하죠. 답답한 게. 그럼 이 제바달다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말은 제일 진리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골치 아프다네. 거기 야 숫자 몇 개, 거기 수박 몇 개냐 하면 연화무게 돼요. 연화무게 10개 하고 남는단 말이지 10개 될락 하는 건지. 저 사람 몇 살이 될까? 글쎄 6살 돼 보인다. 그러면 5살, 6살 와쪽과 뒤쪽인데 뭐 우린 적당주의라는 게 있잖아. 그래 적당주의. 그런데 돈 버는 데는 일확천금론이라도. 그러니까 이 제바달달은 우리말로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바달달처럼 그러지 말아라. 이 소리거든. 응? 근데 이 제바달달도 성불을 해요. 그래 이 불교 이만은 큰데 우주적이야. 누군 뭐 지옥같이 그런 게 없어. 다 성불을 해요. 일체능력 모든 게 다 성불. 그 다음에 여기 건지품이라 이거 부지런히 좀 읽고 외우고 하라. 그래서 보면 독경 외우라. 외울 독자 독. 왜 외우라고 하느냐? 외워야만 우리들의 의식이 저 초의식으로 넘어가요. 초의식. 네? 초의식으로 넘어가요. 초의식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견성이요. 육주할배 말을 빌면 견성이요. 우리 이 불교 부처님 말씀이라면 이 자리가 아까 얘기한 각성의 자리라. 깨달음의 자리라. 네? 그 다음에 손 외우게 되면 어째 되느냐? 우리들 무의식이 초의식으로 넘어가요. 이식과 무의식을 초의식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일단은 읽고 외워야 해요. 그런데 나같이 한 말, 내가 쓴 말, 내가 쓰는 말 이것도 그러냐? 안 되지. 나는 공덕이 없다. 내 말은 공덕이 없어 안 돼요. 내가 해서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내 말에 공덕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내 말은 어느 정도 공덕이 없냐면 지금 여기 서장이나 여기 군수나 여기 뭐 청장이 한 여기서 한마디 하면 나보다 권위가 훨씬 더 있어. 그렇지만 부처님 진리에 비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만 말을 하자면 예를 등입니다. 내가 뭐 실제로 그 사람만 못할까봐 또 여러 속으로 자질하지 말라고 시하면 그 사람만 못할까봐.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라. 대통령 말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당장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부처님이 말씀은요 이건 묘법연하게 여기 있는 단어 하나는 전부 불성이라 화신불이라. 화신불이 깜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말 나무 묘법연하고 요 한마디 5말만 딱 해도 보면 시방제불이 확 그 몸속에 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리면은 의식을 저짝이 초의식 불성님 세계로 끌고 가버리고 배우면은 무의식을 끌고 들어가. 우리들은 무의식이 뭔 줄 알아? 여 앉아서 웃고 눈 반짝거리고 뭐 이런 망고삐삐 나오고 뭐 하품 나오고 이런 전부 무의식이라 소화되고 피가 도는 무의식이 돌아요. 돌아라 계속 돌아가고 뭐 나쁜 맘 먹지 말아라 그래서 몸이 안 나면 얼마나 좋아. 에이그 그래서 천만년 연보라고 천만년 수도해도 아까 법륜을 굴리고 법륜을 굴림을 당하는 자와 그냥 달달 외우는 거는 법륜을 굴림을 당하는 자요. 법륜을 굴리는 자는 절적으로 뿅하고 초식으로 넘어가는 사람이야. 출세관이라 하고 하는 세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의미를 알아야 돼.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지금 외워라 이기라. 독성독종 하면 여기 건지품면 그 다음에 안락행품이라 어떻게 우리가 법학행자는 어떻게 행하라는 4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막 무수한 보살들이 막 나오는 용출품이 나와요. 땅에서 무수하게 나와요. 우리들은 몸뚱아리에서 뭐가 나와요? 벌거지가 무수하게 기 나와요. 재수없이. 세존이나 부처님 같은 양반은 뭐가 나오느냐? 자기 몸속에서 무량한 재물이 나와. 우리 여기 현미경으로 뒤다보기 여기 벌거지가 사람 몸에 있는 이와 똑같은 게 수천만 개가 나와요. 전자해명이 10만 분의 1로 봐도 그래요. 만약에 부처님 눈 같은 그런 눈으로 봤다고 하면은 84,000중이 가득하대. 일모공이. 버러지가 버러지 죽인다고 소독하라고 나한테 잔소리하래. 아이고 참 우사 죽겠어. 그러면 소독 안 하면 무균 상태에 한번 집어넣어볼까 진공에. 우리를 진공에 갖다 넣으면은요 단 1분도 못 살아요. 벌거지가 무슨 벌거지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치우고 에?
영은 무량한 재물이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 이미 성불을 하게 되면 내 몸의 84,000 모공에 있는 모든 조직이 전부 내 몸뚱아리는 번쩍번쩍 빛나는 온난보신 노산압으로 바로 불국토가 되고 내 몸뚱아리는 보신이 되고 나의 모든 이 의식은 전부 뭐가 되느냐? 천대로 화신이 돼. 화신불이 돼요. 네? 또 무한한 지혜와 신통 이런 것들은 전부 무엇이 되느냐? 우리들이 내면의 깊은 지혜, 신통 이거는 무량한 그런 신통, 지혜 이런 것들은 부처님은 무량한 공덕 장엄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보타품, 제바달타품 이런 데 자꾸 읽어봐. 읽어보면 그 다음에 수량품 나오는데 부처님은 수명한 무량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별공덕품이 나옵니다. 이 공덕 앞으로 이뻐지고 싶은 사람은 이 경을 읽어야 됩니다. 가서 코가 좀 꺼졌다고 이다 대들고 집어넣고 욕보지 말고 백지 눈이 좀 나쁘다고 이다 또 그 대피질 해가지고 돌이 내가지고 또 이상하게 거리가에 댕기지 말고 시집간 사람이 거리르면 남편이 바람이 나요. 네? 만약에 콧대 없는 걸 시원하게 또 해놓으면 반드시 역살이 있어서 남편이 먼지 죽든지 반드시 남편을 외도하게 돼 있어. 가산이만 가져요. 이 얘기하면 또 이거 정형외과 또 절단난다. 그러니까 이거 봐. 그 다음에 법사공덕품 법사가 이어서 얘기하면 가는 공덕 얻는 얘기라고 항상 상불경보살이라 항상 옛날 서가제도는 항상 당신은 성불합니다 성불합니다 했다 하는 이걸 무수한 세월을 두고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신통 나오죠. 그 다음에 총무들이 어떻게 법을 전하라는 부처님의 인가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광보살품이 나오는데 야광보살은 수만생을 자기 몸을 불러 태워서 삼세제불에 동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묘음품이 나오고 묘음보살품이 나오고 간센보살 보문품이 나옵니다. 이 보문품을 주중으로 해가지고 만든 종교가 차급한 종교가 무슨 종교냐? 천태종 지금 저게 관세음보살하는 정지만이라.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다라니품이 나오는데 경마다 다라니가 다 있습니다. 왜 다라니를 외우라고 하는가? 하도 중생들이 이 복잡하고 이러니까 부처님은 특별 조치법을 하나 만들어놨어. 제가 있거나 없거나 무지하고 똑똑하고 상관없이 이 다라니만 외워라. 외우면은 너의 의식이 전부 부처님의 의식으로 살짝구만 이게 변형이 된다. 쉽게 말해 유전공학적 방법으로 부처님은 다라니를 설해놨어. 무조건 외워. 외우면은 그대들의 이 심성 더럽고 추악하고 탁한 이 의식이 전부 부처님의 빛나는 30 이상 80종을 부족한 의식으로 변한다. 이 얘기라. 다라니품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묘장음품이 나온 묘장음함. 옛날에 왕이 묘장음이 뭐냐? 우리들은 묘장음을 해야 되는 기라. 우리들 지금부터 마음 부처님 경전이 있고 우리 이런 부처님 말씀 먹으면 나름대로 부처님의 신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집에 사는 모습까지도 달라지거든. 그렇잖아. 삶의 모습이 달라지거든. 이런 장음품인데 여기서는 묘장음 왕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마침내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 다음에 성불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현보살 건발품인데 여기서 보현보살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 부처님 묘금연왕을 만납니까? 하는 걸 물으니까 부처님이 그래. 네 가지 이 뜻이 있어요. 네 가지 뜻. 첫째는 네 가지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부처님이 너는 성불한다고 숙일줘야 되고 또 성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들을 성불시게 했다는 원대한 발언을 해야 되고 하는 나름대로의 성근 공덕을 심어야 된다는 기라. 이 공덕을 안 닦고는 안 돼요. 이래서 이 성불하게 된다는 어떻게 그렇다. 그런데 보현보살이 그럽니다. 누구든지 이 경을 읽고 외우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자기는 육상을 타고 코끼리 이빨이 6개 달린 거 6개 달린 걸 타고 간다 이런 말을 나타난다 이랬는데 아마 꿈에 만약에 코끼리를 본 사람은 보현보살 본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꿈속에 코끼리를 본 사람은 대단히 좋은 길조라 이랍니다. 보살을 봤다 이랍니다. 만약에 사슴이나 기린을 봐도 좋은 일이 있다고 이래요. 만약에 봉이나 학 같은 걸 봤다 해도 대단히 상스러운 일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현보살이 다른 일을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든지 이 세상에서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고 그에게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시각에서 모든 일이 부족하게 하고 사는 생활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한다고 했으니 그저 맹목적 공덕 닦는 의미로라도 아까 본륜은 못 굴리더라도 본륜 굴림을 다하는 그런 입장이라도 좋으니
부지런히 읽고 외워 보시라 이라. 그런데 보형 건반품에 보면은 나 같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제발 나 같은 사람 뒤 똥구멍 파가지고 허물 찾지 마라. 설령 그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이렇더라도 그걸 남에게 자꾸 말하고 비판하게 되면 여기에 문제까지 된다고 당성이. 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관찰 수 없어요. 제발 조심하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혹시 여기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묘구뱅이아들은 서로 비방하지 마라. 나무 험을 자꾸 조사하지 마라. 저놈이 언제 무슨 일 했는데 에이 그거 뭐 어쩌고 이런 짓 하지 마란 말이에요. 혹시나 알아 그 사람 법화경 외우고 무슨 일 많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건발품에 가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겁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묘법연화경은 이렇다. 그러니까 묘법연화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데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 총론 해설품으로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요. 다음부터는 서품의 내용 한 품하고 그렇게 28품이니까 28분만 여기 강의 이 자리에 오시면은 묘법연화경을 완전히 다 떼내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묘법연화경을 이해하는 기회로서는 아마 금년부터 금년 가을까지 될란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기독교인들 보세요. 공일날 여름에 그 봉답 천봉답을 청로대 모를 한 소문 안 내는데도 하루만 늦으면 만날이 손해를 보는데도 공일날 가면 그 기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념 없이 하나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하는 걸 정진이라 합니다. 보살 육바람일 중에 꾸준하게 하는 이 정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회 마치는데요. 우리 같이 나무묘법연화경 세 분 동창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묘법연화경 영산에서 불보살 원이 자공덕보 일체학응여 중생 방생 건나고 동연무량수 개원성부 감사합니다.